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길게 해왔던 이 로마서가 이제 드디어 끝을 맺는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했던 것은 녹화가 안 돼서 유튜브에 남기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름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의 이름 쭉 해서 나옵니다.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에게 문안하십시오. 문안합니다. 문안하여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여길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문안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봐서 실제 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과 교제가 있었다. 서신이든 무엇이건 이런 교제가 계속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바울은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다시 세우기를 원치 않았던 그 원칙이 있었죠. 바울에게는.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기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라고요? 스페인이죠. 스페인, 서바나라고 불렀던 스페인. 거기로 전도하러 갈 건데 이제 선교하러 갈 것인데 그때 로마에 들러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그 땅끝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얘기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오늘 읽으신 그 첫 장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경계하고 두 번째는 멀리하라. 여기서 경계하다, 스코페오라는 헬라어인데 주시하다, 관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왜 관찰해야 되냐면 피하기 위해서 내 눈을 항상 뜨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접해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구원해야지라는 그 관점이 아니고 이단들의 관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피하래요. 그냥 본질과 본성을 확실히 깨닫고 그런 이단들의 본질 본성을 깨닫고 주의해라, 관찰해라.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이 멀리하라, 이 헬라어 뜻이 떠나다, 떨어져 나오다 그런 뜻이에요. 단번에 저희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얘기예요. 그들을 전도할 열심이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집에 똑똑 두들기고 들어오는 어떤 이단들의 세력을 여러분이 내 성경으로 이 사람들을 굴복시켜가지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해보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 자체도 갖지 마세요. 그건 완전 소비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러네 했다고 하여 그들이 신앙을 돌이키느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자기보다 더 센 누군가를 데려오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고 멀리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설명했던 이 사람들, 배운 교훈을 거슬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지요. 누굴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로마서 초반에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얘기했던 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주석들을 쭉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도덕 폐기론자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헬라적 사고를 하면 이 시대는 로마가 그 주변에 있던 지중해 주변에 있는 전체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은 시대지만, 로마의 국광력으로 그렇게 속국으로 삼은 시대지만 실제 정신적인 것은 어떤 문화예요? 헬라 문화란 말이에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는, 헬라적 사고는 뭐냐면 인간은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영혼이다. 그럼 이 얘기는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결론은 영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육체라는 것을 입고 있다. 그래서 죽음은 뭐냐? 육체라는 영혼의 갑옷을 벗어버리는 것,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다. 해방되는 거다.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헬라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서 나오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표현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들을 전통적으로 쭉 봤을 때 영혼 구원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게 헬라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차이점을 잘 보세요. 인간은 영혼, 육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 관계. 유기적이라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뭐, 이렇게 나눌 수 없는, 서로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어떤 유기적 관계, 이런 거. 이 유기적 관계로 존재하는 이거를 통전적 존재라고 얘기해요. 통전적. 인간은 영혼, 육이 떨어질 수 없는 통전적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게 인간이라고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영혼과 육이 떨어질 수 없어요. 원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원래 모습이 파괴된 거죠. 또는 해체된 거죠. 영혼과 육이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요.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죽음이라는 현상이 인간에게 임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필요했던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인간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본래의 인간, 해체됐던 인간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히브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혼 구원이라고 안 하고 전인적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전인적으로 구원한다고 얘기해요. 영혼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봐라,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도 영을 살린다고 그러시지 육을 살리신다고 안 그러셨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오해하냐면, 살려지는 것, 인간의 요소 중에 살려지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무익하다. 마치 헬라적 사고로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란 얘기예요. 영. 근데 이 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 단수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성령이란 얘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그 얘기예요. 육체가 살리는 게 아니다. 육체로 나다나엘과 대다수의 대화 속에서 육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다.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그럼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거냐? 오병이어 사건 후에 나온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주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빵을 줬기 때문에,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했기 때문에, 아니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의 5,000명,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고, 와,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 살겠구나. 이들은 육체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성령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다. 성령이 살리는 것이지 육체의 어떤 것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이요, 이게 뭐예요? 그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거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사람 속의 역사에서 그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 말이라는 게 복수예요. 레마타라는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지, 살아나는 존재, 인간의 존재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원리로 보시면, 헬라 그 철학적 사고로 보시면, 인간은 영혼이라는 존재가 본질이고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헬라 철학은 시작부터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육체는 상관없잖아요. 이건 감옥이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육체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두 개의 원리로 사는 그런 세상,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후에 영지주의라는 기독교 신앙적 패턴을 이루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영지주의잖아요. 영지주의는 이게 신학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보면 뭐냐면 헬라 철학이란 말이죠. 이 헬라 철학이, 기독교가 헬라 철학의 바탕 속에 전파가 되니까 헬라 철학적 눈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다시 재구성한 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도덕 폐기론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을 지금 대상으로 기록되었느냐? 라고 봤을 때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제가 로마서 처음부터 얘기 계속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영지주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영지주의 때문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게 AD 50년 후반 때예요. AD 50년 후반. 영지주의가 막 태동한 거는 AD 50년경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태동해가지고 아주 이 피크치를 칠 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AD 100년, 그러니까 2세기 들어가면서예요. 그 2세기 들어갈 때쯤에 90년대에 기록된 성경이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의 서신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이것은 영지주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지적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지주의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적했을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그렇게 막 태동하던 때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막 미치고 하던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유대인 크리스찬들, 거짓 복음을 전하던 이들,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던 이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들 조심하라고. 그럼 이게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모았던 돈을 연보를 하러 가는 중에, 연보를 전달하러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관점이 이러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완전히 지금 거의 이단시하고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로부터 정확히 배운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로부터 정확히 배우지 않고 사도들의 어떤 요청을 받지 않고 파송을 받지 않고 나온 이들 있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거짓 예수, 거짓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의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바울이 선교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예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내가 너희를 떠난다 하면 끝인데 누가 문제였어요?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메시아닉 주들이 있는데 메시아닉 주는 크게 두 부류예요. 이방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고, 말고 또 한 부류는 유대 교회에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꿈속에,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구나를 깨닫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부류예요. 두 부류가 지금 하나의 메시아닉주 모임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방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이 메시아닉 주들의 신학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 기본 자체가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유대교에 있으면서 메시아닉 주가 된 이들이 있어요. 이들의 신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하고 여러 부분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이들 입장은 이방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인정 안 해요. 지금도 그러는 이들이 있어요. 성경의 교리들을, 우리 이방 교회가 이 긴 기간 동안에 체계적으로 쌓아왔던 이 교리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닉 주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들의 얘기를 100% 이렇게 수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분별. 중요합니다. 언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19절에서 20절까지 뭘 얘기하냐면 바울의 바람과 소망을 얘기해요.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똑같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여기 슬기롭고가 소퍼스라는 말로 지혜롭다, 또는 숙련되다, 숙달되다, 능숙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능숙하라, 아주 숙련된 사람처럼 행동하라. 선한 일에는. 그러려면 어떻게, 숙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죠.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숙련될 정도로 반복하라. 그러나 악한 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진하라. 순진하기를 바란대요. 이게 알기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는 표현은 아니에요. 아케라이오스라는 말인데, 악한 일에는 순결하다 또는 섞지 않은, 순수한, 손상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악한 일에는 우리의 영혼이 손상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손상되지 말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다. 지금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다. 그 얘기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악한 일은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악한 것에 여러분 물들면 우리가 상해요,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이런 것도, 악한 것도 이게 숙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이렇게 보는 거 있죠. 그것도 되도록 여러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보면 무뎌져요. 옛날에 한국에서 중동 뭐였죠?
거기로 뭐 배달하러 갔다 잡혀가지고 저기 참수된 한국인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하여튼 뭐 있었어요. 그분이 있었어요. 그거 영상 보지 말라고 계속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데 영상이 딱 생긴 거예요. 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봤어요. 보고요, 여기가 띵 하고 막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참수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직접 목을 자르는 장면을 칼로 옆에 서 있는 이들이 이슬람 뭐를 막 이 사람 뒤집어 써져 있고 뭐 옆에서 뭐라고 막 읽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 그 뒤에 있던 사람이 그게 끝났는지 갑자기 머리를 탁 잡더니까 꾹꾹 거버리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 몸이 머리에서 띵 하고 뭐가 막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걸 한번 보면 그걸 계속해서 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어떨까요? 무감각해져요. 왜냐하면 숙련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걸 처음 봤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막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도 처음 지을 때가 힘들지 반복하는 거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는 순결하라, 손상되지 말라, 섞지 말라, 그 얘기예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전 인격을 지켜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예요? 사탄을 쳐부수셔서 우리 발 앞에 짓밟으시는 그때가 언제예요? 메시아의 재림이잖아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메시아께도 하나님이 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원수들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그 얘기 지금 이거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예, 이 원수가 바로 사탄이잖아요. 이 원수가 짓밟힐 때까지 예수님도 기다리시지만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의 전 인격을 지켜내라.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이렇게 얘기해. 내가 전한 복음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도들을 튼튼히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복음이 성도들을 튼튼히 세워줘요. 복음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세우는 건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결국은.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무엇을 했느냐?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 이 복음 안에 이 비밀이 계시되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 뭐냐? 여러분 이제 이 앞에를 보세요. 제가 이거 계시록 할 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여기서 지금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된 시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진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메시아 왕국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진 시대라는 거예요. 이 두 비밀이 우리에게는 이미 밝혀졌어요. 그래서 알아요. 확인을 해볼까요?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무 뚜렷하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우린 이방 사람들에 해당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복음이었죠.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비밀이 밝혀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잖아요. 지금 이거는 바울이 전하는 거니까 이 AD 1세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밝혀졌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비밀이 아직도 비밀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비밀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밝혀진 비밀이 아직도 비밀인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미 밝혀진 저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겠어요? 이제 오는 세상에서 펼쳐질 저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 저 메시아 왕국 오는 세상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같이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모르죠?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11장 15절로 가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 이루어진대요. 바로 11장 15절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 장면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여긴 지금 우리 세 번역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에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더 옳아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이 원어에 세상 나라 바실레이아, 세상 코스모스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 했는데 형용사만 있고 나라라는 명사가 빠졌어요. 그건 and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생략된 거지 나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는 헬라적 표현, 제가 히브리적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 왕국. 세상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을 이걸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른다고요. 천년왕국. 그러니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그 해석이 틀렸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틀렸잖아요. 다른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아하, 무천년적 관점은 마지막 종말관을 보는 여러 관점 중에 하나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틀렸다고.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메시아 왕국 안에서 벌어질 일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시기를 당겼을 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시기를 제자리에다가 갖다 놔야 된다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관을 이단이라고 하진 않죠.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이단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마지막 그림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요,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 비밀이 지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도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다 드러났어요. 지금 우리는 이걸 보고 있어요. 우리는 보고 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두 개가 여전히 비밀이에요. 지금까지도. 이게 한국 교회 대다수의 교회가 여전히 이게 비밀이라고요. 비밀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른다 그 얘기예요. 모르니까 반응을 잘못한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런 관점을 취한다고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반응이. 왜 그럴까요?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밝혀주신 비밀을 그들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그림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하는 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야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풀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죠. 말씀이 그 시대에 맞게 풀어져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이 복음이 이렇게 비밀을 밝혀줬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에 기록됐었냐면 예언자들의 글로 이미 공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라는 것이 이게 비밀스러운 내용들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밝혀 주셔야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깨닫지 못했다. 다른 시대에서는. 다른 시대라는 것이 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저 구약. 그리스도의 비밀은 신약, 하나님의 비밀은 앞으로 있을 메시아 왕국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유대인 언약 공동체와 이방 교회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되어 메시아가 영원히 다스리시게 되는 것.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 메시아가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 그럼 지금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때에 찬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이게 성취된 거예요. 아무 때나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이 내용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저런 내용들이 전해져서 이미 저거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에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알고 있었죠. 믿음의 선조들은 알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걸 믿고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저것이 다시 감추어졌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났던 복음이 다시 닫혀버렸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니엘에게는 그걸 닫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에게는 열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열렸어야죠. 그런데 이미 열려서 요한은 가르쳐줬는데 이게 시대 역사를 통해서 오다가 다시 닫혀버렸어요. 마귀에 의해서 그랬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푸는 거죠. 잘못 풀으니까 그걸 마귀가 사용하여 늑대가 나타났다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는 잘못된 얘기를 전하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금 요한계시록 들어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어머님이 계속해서 예전에 살아계실 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요한계시록 공부한다고 그러면 가지 마라. 요한계시록 하지 마라. 그거 위험하다. 그렇게 위험한 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이 안 되죠.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그림을 정확히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있죠. 그건 뭐예요? 그 그림을 통해서 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그렸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결론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뭐라고요? 성령.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들이 레마타, 말씀들이 곧 성령이요 그것이 곧 생명이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스러운, 정말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리 안에 서려면 여러분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앞에 있는 60억 원을 하나로 종합해주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더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뭐냐?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로마서를 하면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경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그냥 어떤 신학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리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